1장을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1장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어요. 이게 이야기가 서론 쪽이라 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서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가목, 서모나, 버가목,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내가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말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자위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유 길게 읽었죠? 우리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되는 성도. 그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 이게 올해의 성을. 이렇게 돼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시고 또 교회도 크게 부흥. 저기 2022년 축복 말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이스라엘에서 이슬이 생명이에요. 물이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비가. 그래서 이슬이 그 꽃을 피우고 풀을 세우고 나무를 세우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은 이렇게 두꺼워요. 아름다워요. 최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저 백향목으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궁 이런 것도 백향목. 이건 높이가 한 30m 돼요. 레바논에 있어. 거기는 향이 있어서 벌레가 먹질 못해요. 그냥 쭉 뻗는 거예요. 그거 같이 그런 나무같이 뿌리가 박힌다. 땅에. 이건 뭐예요? 믿음에 간단히 세워진다. 믿음에.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전을 갔다가 이게 아니라 뿌리가 하나님 성전에 팍 박혀. 이기는 사람은 딱 박혀서 뿌리가 내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돼. 흔들리지 않아. 팍 기둥. 뭐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는 건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교회에 뿌리가 박히고 여러 가지 뿌리에 박힌 그런 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올해 축복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백합과같이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됩시다 하는 뜻에서 제가 아주 크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잘한 거 놓고 기도 제목으로 주는 거 뭐야?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고 믿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부흥이 되고 지금 이 좁지만 몇 명 안 하는데 전부 도와서 저 뒤에도 좀 털고 해서 앉을 사람 자리 없으면 우리 이예식 권사님 저 뒤에 가서 앉더라도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슬과 같으니 하나님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 때로는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답답할지라도 내가 백합과 같이 활짝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힌 그런 성도 되게 해주세요. 그 올해 기도 제목 그렇게 잡으세요. 기도 제목 그렇게 잡아가면서 하는. 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딱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한절하지 그냥 얘기가 쫙 흩어져가지고 해줘도 잘 몰라야 됩니다. 내가 해주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딱 볼 때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읽어도 기억이 나게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 절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20분이네. 여러분 첫 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이 계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기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앞으로의 일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근데 복잡하니까 두 가지만 딱 제가 그렇게 해줄게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계시라는 것은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이제 원어에서는 아포칼립시스에서 숨은 것이 드러나다.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뭘 선물을 가져왔어. 근데 보재기로 딱 덮어놨어. 이거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알아. 이 안에 뭐 감이 있는지 그 무슨 감이야. 말린 거. 그 무슨 감이라고 그래? 말린 거? 꽃감. 꽃감인지 아니면 소세지인지 모르잖아요. 이걸 들어준 감이구나. 알죠? 그것처럼 감추어진 것. 하나님이 앞으로의 역사를 말세를 우리에게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이거밖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계시라는 걸 이걸 보여준다. 보여주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거 알죠?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예요. 즉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 뭐야? 섭리가 성도의 구원. 마귀와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 불모체 심판하고 잡아서 심판하고. 또 역사가 어떻게 종말되는가. 역사가 끝나요. 이제는. 히스토리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리고 전 우주가 붕괴가 되버려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묵시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냥 묵시로 지금 내가 계시록을 묵시신학이라고 그랬어요. 묵시문학. 묵시는 뭐예요? 읽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해 못하는 성경 구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성경 구절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짐승 여러 가지 모양을 내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묵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면 계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열어주는 거죠. 말씀 이렇게 딱 주고서 이걸 해석하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를 알 수 있는 그 생각과 마음과 실력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죠. 그건 계시가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신학자들,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그 묵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죠. 계시, 아포칼립시스. 계시. 알았죠? 이거를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 계시록 같은 거는 일반 설교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한 주 지나기 전에 다 잊어버려. 젊은 사람들이야 뭐 좀 더 하지만 우리 나이 든 사람 한 주가 가기 전에 그죠? 깨끗해져 알머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듣는 거야. 계시록은 특히 딴 거는 좀 안 어려운데 계시록은 이렇게 들어야 돼. 자꾸 봐. 설교 이제 띄우는 거, 요즘에 띄우는 거를 자꾸 보라고. 나도 봐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근데 지난주에는요, 내가 실수 2가지가 나왔어요. 보니까 사도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라고 중간에 2번 내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신 것을 연구하고 배워서 여러분 알아야 돼. 아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아는 놈.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묵시가 전달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 1절에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1절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 그는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주사 반드시 속히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를 건너뛰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 주신다. 역사 속에서 우리를 비껴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행한다. 일어날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이 종이 끝이에요. 그의 천사를 통해서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괜찮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죠? 예수님에게 줬어요. 이 계시는 어떤 계시라고 했어요? 아까 예수님에 관한 계시예요. 또 예수님을 주신 계시. 결국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줬어? 예수님이 천사를 시켜서 누구에게 줬어? 사도 요한에게 줬어요. 왜? 사도 요한에게 줬어요. 왜? 그 종들에게 보게 하시, 알려줍니다. 이게 순서야. 1절. 응? 이렇게 1절 이렇게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그 종들은 누구야? 이 종이 뭐예요?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이런 순서로 보여준대. 이 종은 누구예요? 지난주에 2절에 말했지만 것처럼 뭐예요? 핍박받는 사람들. 핍박받는 성도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글을 쓴 당시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로부터 핍박받은 성도죠. 로마에 사는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대상이에요.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은 그 종들인데 로마 성도, 기독교인들. 앞으로는 누가 될까? 앞으로는 말세 여러 재앙 가운데서 핍박받는, 재앙으로 핍박받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막 때려요. 그 재앙에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은 하나님을 데려가는 자들이 맞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데려가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 마귀가. 그 재앙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야지. 재앙에 막 때리는데 재앙에 믿는 사람들이 맞고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재앙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재앙 때문에 죽는 줄 알고 지금 벌벌벌 떨어. 그게 재앙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재앙은 마귀와 그 속한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또 회개케 하기 위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마귀나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들. 그때가 되면 여러분 보세요. 그때가 되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기독교하고 딱 갈라져요. 기독교 전원들 죽이는 놈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성도, 빨세,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뭐 하는 것이다? 보내주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사, 또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는데 그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누구에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 또 이제 나중에 퍼지지만 여기 보면 7교회로 퍼져요. 그러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도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말세를 아마 내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는 이 말세를 통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말세를 통과하는데 꼭 이때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돼요. 말세를 그때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우리는 뭐 말세 이때 안 나타나니까 아이 뭐 대충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과 동일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다.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서 기둥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래는 말세에는 우주 대붕괴 사건 직전에 핍박이죠. 7년 동안 핍박이다. 그때를 위해서 잘 버티고 7년이라면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웁니다. 이제 말세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읽는 것 자체가 복이 돼요. 듣고 여러분 지금 듣고 있어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때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안 들으면 준비를 못하지만 여러분은 들으면 나름대로 준비를 하죠. 알면 알수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세를 태면 말씀을 읽고 듣고 신명기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계속 네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안 듣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뭐예요? 어디온 청중. 잘 들어요. 잘 듣는다는 조건이 뭐예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청종하면 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것이 계속 너는 그 땅에서 잘 된다. 영원히 복을 받는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복 받는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7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뒤에 부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전해?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래요. 너희를 이렇게 승리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7 교회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우리 몇 군데 이렇게 돌려야 돼. 11절 보세요. 11절을 보면요. 7 교회가 나오죠. 이르되 요한에게 예수님이 내가 보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이제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게 보내라. 뭘 왜 보내? 보라고 보내. 이게 순서가 이제 이건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나와요. 7 교회이기 때문에 전에는 제가 한 교회당 1시간씩 잡았어요. 하루씩.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2 교회 하나씩 잡아서 하루가 제일 중요한 빌라델피아는 하루 딱 나흘 4시간 한 달 동안 걸쳐서 이 교회만 해줄 거예요. 이때 이제 위치라든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거 이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요거를 해주지만은 요 7 교회에게 뭐하라 보내줘라. 7 교회는 뭐예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지만은 이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이 세상에 우주적으로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갑니다. 우리도 여기 어디 들어가는지 들어가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 들어가면 안 돼. 이건
하나 예수님께 책망만 대통 들어. 야 이놈아, 너희들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빌라델피아 서문화는 야 참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내가 좋아하는 게 우리의 교회 빌라델피아 그 제목으로 제가 요거 때 설교를 해요. 감동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7교회 지금 전 교회는 어떤 뭐예요? 지금 7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라. 여기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네, 앞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 장차 오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장차 오신다. 이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칭호와 뭐예요? 내가 써놓고 들었죠. 칭호와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하나님 만났죠.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당신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내가 백성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했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그죠? 그 생각나죠? 나는 스스로. 그것은 하나님의 칭호와 같아요. 이름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와 같이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이거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 누구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다. 그것이 1장에만 3번 나와 이 구절이.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건 뭘 가르칠까요? 성령을 가르쳐요.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7영이 있다고 7영은 뭐예요?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5절 또 이게 이제 예수님이야. 충성된 증인으로. 왜 충성된 증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행하십니다. 십자가에 죽. 그분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셨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영어엔 더 first born 그렇게 했어요. 먼저 나셨다. 태어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 왕의 왕이죠. 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왕 중의 왕이라는 찰톤 헤스턴 나오는 영화가 있어서 나 어렸을 때 봤어요. 이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하반절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나와요. 왜 이 땅에 오셨나? 그 목적이 나와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의 피로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해방하셨죠? 우리 죄에서 해방.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어요? 아유 죄를 아니 어저께 안 졌어. 나 해방됐어. 좀 졌어. 나 해방.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그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다 해방해 주죠. 다만 거기에서 나오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든 않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줘. 근데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예요,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고 계시록에서 요한은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왜 그랬을까? 왜 자기 몸을 주셨을까? 6절로 넘어가세요.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을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좋은지. 이 은혜를 모르면 몰라요. 그냥 사는 거야. 그러나 이 은혜를 알면은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주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왜 자기 몸을 드렸느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뭐 하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뭘로? 나라와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드려.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아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계시록 5장에는 넘어가면 여러분,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뭐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가 어린 양을 찬양하네. 노래로 찬양하고 막 찬양.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노래로 오늘 반주고 또 우리 그냥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9절 보세요.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 밑에도 있어요. 볼지어다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을 이건 이제 예수님 재림 때의 모습을 쫙 보여준 거예요. 근데 9절에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그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는 건 뭐예요? 너희 형제, 너희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요한이 우리들에게 하는, 난 너희와 똑같은 뭘 가졌어? 믿음을 가졌다. 그 얘기죠. 같은 믿음. 같은 믿음. 어떤 믿음?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믿음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칭찬도 뭐 쓸데없는 거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핍박받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왜? 세상과 믿음은 근본적으로 대립각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뭐죠? 역설적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세상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대립각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과 싸우게 돼 있어요. 이걸 같이 그냥 자기가 그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세상과 믿음을 믹사시켜서 자기 유리한 대로 끌고 가버리면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날마다 싸우는 건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과 대립이 되는 거예요. 원래적으로.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이 그러한 자는 우리와 같이 예수의 환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환난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소망하고 기다린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고 실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참음 그런 압박을 핍박을 인내해내는 하나님의 예수의 환난,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 받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그러나 기다리고 소유하는데 우리 동참했죠? 그 핍박이 오지만 에라 모르겠다. 안 해. 내 마음대로 살지. 내 생각대로 살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참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이 나도 그런 일에 동참해 왔던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어디에 끌려가서 반모라는 사람에 끌려갔어. 가로 17km, 세로 10km 탄광 지역 중노동하는데 거기 가서 90살, 90 넘은 사람이 감사.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본 거죠. 여러분 12절 봅니다. 12절 봅니다. 몸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런 7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이 요한이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딱 돌이키는데 뭐예요? 7 금촛대가 보여요. 성막에 금촛대 나오죠? 그런 7 금촛대가 7 숫자를 자꾸 써. 이거 완전 숫자예요. 교회 7 교회라는 건 약하지만은 각 교회하고 하나님이 세운 완전한 교회. 7 금촛대가 딱 보이는데 그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딱 서 있어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자. 다리에서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이런 거죠. 하여튼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데 여러분 7 금촛대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7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키고 7 교회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7 교회에서 그 교회들을 보살피고 돌아보고 도와주고 책망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7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7 교회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호받아야 하는 불변하는 교회. 교회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다른 거는 발전하고 이런 거는 발전하고 이러는 거는 자꾸 변화돼야죠. 옛날 것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뭐예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가미하고 요즘 음식을 무슨 음식이라고 그래? 퓨전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께 보호받아야 되고 아름답고 불변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는 세상의 유혹과 박해 앞에서도 자신을 지켜야 돼. 그죠? 자신을 지켜야 되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과 본질적인 요소를 잃지 않아야 돼. 교회의 본질적인 게 있어요. 아까 말한 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요소를 잃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원형을 그대로 지켜. 아까 말했지만 세상을 끌어들여서 뒤집어 섞고 자기가 대충 섞어서 자기 믿음 만들어가지고 가고 자기 믿음을 만들어가면 이게 안 돼. 그죠? 그래가지고 원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에서 변질되어 버리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크든 작든 그 교회의 원형을 지켜가며 본질을 지키는 교회, 그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한 교회 신앙을 가져라는 것이 이제 이 계시록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제 교회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와 세상과 죄악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요? 비결이다. 자,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이기는 뭐 대단히 크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요소가 나타날 때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교회다. 자, 내가 이제 한번 찬양을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용을 잘 이렇게 가사를 잘 기억해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죠?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말씀을 찬양으로 옮긴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무엇을 구할 때는 예수님 찬양하고 막 따라다녀요. 해하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안 나타난대요. 안 나타나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교회의 일, 주의 일 외면하고 희생에는 외면하고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소에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성도가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는 것을 자, 제 말씀을 거의 마쳐갑니다. 여러분 승리는 절대로 대가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승리는 대가 없이 되는 것이 아니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먼저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기록하라.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교회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그걸 기록하라. 13절 16절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서 딱 계시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선생님, 그냥 드레스. 발에 잘나가는 걸 하고 금띠를 누굴? 왕. 만왕의 왕. 심판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 그 끌리는 발을 읽고 그리고 뭐예요? 그의 머리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머리가 막 양털같이 영생 또 영생 그 다음에 또 뭐야? 성결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 예수님은 흠이라든가 죄라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지혜 그분 아주 자기 성도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나타내줘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건 뭐예요? 사물의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또 자기 그러니까 의 하나님의 옳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과 악과 그 다음에 선과 옳고 그름을 뭘로 판단해요? 내 생각에 그러면 그걸 옳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면 그게 선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아서 그런 사물의 본질을 보시고 네가 참 교회로서 성도로서 네가 참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칭찬받아야 돼.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건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투명하게 보는 거예요. 네가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고. 그리고 풀무불에 단련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이 주석이 아마 쇠 아마 노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빛난 주석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그 발이 단련됐다는 건 뭐예요? 그걸로 밟으면 어떻게 돼? 그 주석 같은 발로 뭐예요?
장차 원수를 짓밟는 영광의 승리를 가지십니다. 그 자기 백성들에게는 피를 흘려서 사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저 모습이지만 그의 원수들, 쉽게 말해서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죽이고 말세 그런 자들, 자기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짓밟는 그 풀목불과 같은 주석으로 짓밟는 그런 분이다.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다는 걸 조금 여러분 아마 느껴질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면서 그냥 조금 잘 되고 뭐라고 근데 그건 늘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해야 된다. 조금 잘 되고 돈 좀 벌고 거기가 만족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해나가지만 내 신앙을 그렇게 잘 바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죠.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다 했네. 아이고 다 했어요. 그럼 올해는 그래도 뭐 시간이 남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1장을 그래서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 이 날선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이 악인들을 죽이는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같이 날선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그걸로 대적자를 다 죽여요. 말씀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냥 뒤에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했어요. 끌리는 드레스를 잡고 이렇게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아서 직시하는 저기 있고 머리털은 하얗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는 거예요. 7별은 뭐예요? 이 7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자예요. 그건 나중에요. 7별이 그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7교회와 모든 우주적인 교회는 누구 손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건 능력을 말하요. 관세. 그런 권세로 뭐예요? 별을 7별을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해가 보세요. 해가 막 그거 보기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서 엎드려 죽은 자같이 요한이 그걸 보고서 그냥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고 그냥 이렇게 주의를 위해서 애썼지만 그 모습을 보고서 그대로 왜? 그 앞에서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요한이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뭐예요? 가장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이런 거지.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가?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지금 있는 일, 지금 일어나고 7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또 장차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제 기록. 자, 한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을 뭘로 썼다? 편지에 이거 서신서예요. 편지지만 묵시로 썼다. 그 묵시를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